우리는 계속해서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다윗처럼 도망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오히려 주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1시간을 운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란 일은 다 했는데 오늘 밤 갑자기 도망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엄마 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친구의 집으로 가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디로 피하는가?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요나단으로부터 지체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 나랑 인사할 시간도 없다. 그냥 속히 가라. 사울이 너를 죽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다윗은 노브로 피신합니다. 노브는 어디 있는 도시인가?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부터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사울과 가까운 곳으로 피한 거예요. 즉 사울을 피해 갈 곳이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요. 사울이 알기만 하면 1시간 안에 발각해서 죽일 수 있는 물리적으로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곳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스로 가는가? 이 노스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있던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이 노브로 이사를 해서 이곳이 제사장 마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노브에 있다는 아히멜렉이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즉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즉 다윗은 어디로 피신한 건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독대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 노브로 피한 거예요. 사울과는 불과 3km밖에 안 떨어졌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내가 예배하던 성소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아히멜렉을 불러서 너 왜 다윗 피신할 때 도와줬냐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자 아히멜렉이 어떻게 말하냐면 평소처럼 내가 다윗을 위해 기도해 준 것뿐입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피신한 곳은 그가 평소에 기도하던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오늘 놀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면서 영접했다 그래요.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두려워 떨면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니고 종종 만나던 사이인데 왜 다윗을 보고 두려워 떨기까지 하는가? 국가의 영웅이며 떠오르는 해와 같던 다윗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홀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아마 평소에 다윗이 노새에 왔을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신하들도 데리고 좋은 재물을 데리고 와서 아히멜렉이요 제가 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오늘은 그런 몰골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평소와 같지 않은 거짓골을 하고 온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묻습니다. 왜 혼자 왔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들판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 왔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옷도 샤워도 하지 않고 완전 거짓골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아히멜렉이 물으자 다윗이 오늘 어떻게 말하냐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고 2절에 보면 거짓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온 이유는 사울왕이 내게 음미행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소년들, 내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사울을 피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굳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 이유가 7절에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노베에 도착했을 때는 이 노베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 저는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다가 3일 만에 여기 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가지고 온 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도액 때문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도액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에돔 사람이며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는 것은 사울의 모든 가축을 담당하는 목자들의 장을 말해요. 즉 사울의 재산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때의 재산은 지금이야 집이고 차지만 그때는 양이 몇 마리냐, 뭐 나귀가 몇 마리잖아요. 그 사귀의 모든 그 사울의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사울의 최측근인 사람이겠죠.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은 비밀 경찰 같은 임무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가 이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왜 사울의 측근이 여기 있지? 7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기에 예배를 드리려고 왔나 보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게 이 도액 때문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아히멜렉 너 왜 다윗을 도왔냐?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과 이 노베에 사는 모든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말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아무도 안 따라요. 아니 어떻게 다윗 도왔다고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구이동에 사는 목사 85명 죽이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왕이 시켜도?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도액이 나서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예배를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본문에 에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사울의 목자장이 됐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귀화를 하려고 할례를 받기 위해 성소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추정해요. 그게 아니면 어떤 부정한 짓을 해서 회개하려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저 도액이 있네. 내가 사실대로 말했다간 저 도액이 지금 당장 사울에게 가서 모든 걸 고발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애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도액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도액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은밀하게 아히멜렉과 대화를 하고자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3일 동안 빈들에 있다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주십시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다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수중이라는 말은 당신의 권한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히멜렉이 4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떡이면 다 떡이지 보통 떡은 뭐고 거룩한 떡은 무엇인가. 보통 떡은 성수에 있는 음식으로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교회에 있는 뭐 간식이나 라면이나 햇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보통 떡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어저께 보면서 우리 교회도 보통 떡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채워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나 와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 보통 떡은 없습니다. 근데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이 성전에다가 6개씩 2줄로 놓는 떡이에요. 이 떡은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지난 떡은 어떻게 하는가? 그건 제사장들만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찬을 하고 나면 남은 떡과 포도주는 이렇게 목사님 집으로 보내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성찬하고 포도주가 성찬만 하고 나면 맨날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오늘 안에 다 먹으라고 다 먹어 없어야 된다 가지고 진짜 그 떡 먹다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목사들은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그렇게 쓰는 떡이에요. 근데 이 떡은 다윗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약
그리고 당신의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금지하는 일인데 왜 준다고 하는가? 타락한 제사장인가? 아니면 도액이 사울에게 줄타기 하듯이 이 사람도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 아히멜렉이 지금 줘서는 안 되는, 율법이 금지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눈치채고 이 율법 너머에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 너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인데도 아픈 사람 고쳐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 이삭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항의하죠.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때의 본문을 얘기하면서 다윗과 그 함께하던 자들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며 안식일의 선을 행하니 중요하다. 즉 율법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며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가리키셨던 것이죠. 아히멜렉도 그런 거예요.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될 떡을 다윗에게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이 사람을 위해 진설병이 상징하는 12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사람에게 이 떡을 주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신에 아히멜렉은 조건을 하나 걸어요. 무슨 조건인가? 다윗과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습니다. 이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 전쟁을 나가는 군인에게 거룩함이 여러 가지가 요구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쟁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생사를 오고 가는 일을 하기 전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지 음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 중에 거룩함을 요구하셨는데,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십니까? 이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근데 그런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이기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게 하셨어요. 그 최소한의 거룩함의 기준인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지켰다라면 이들이 평소에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그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우리는 3일간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길을 떠날 때에도 우리 소년들은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하던 사람들인데 하물며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다고 하죠. 이 그릇은 진설병을 담을 그릇을 비유하는 말로 이 진설병을 먹을 만한 거룩함이 우리 소년들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알고 신뢰하던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을 줍니다. 물려낸 떡을 주었다라는 것은 일주일 있다가 물려낸 떡, 그 떡을 줬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과 문화와 관습에 의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을 대제사장이 어긴 것이지만, 아히멜렉은 이 떡이 종교적인 관습과 규정에 매여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일에 배제되지 않도록 다윗에게 이 떡을 내어주는 영적인 통찰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복음을 가지고도 아무도 살리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사기당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도 주지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 이제 교육자 생활 12년 동안 하면서
직분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결정적이고 최후의 원인은 부모님들이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예요. 아이가 외롭고 삶의 이를 모르겠고 그냥 사는 것이 괴로운데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이가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이 말은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뭐 새벽기도 무슨 금요기도 유명한 집회 다 찾아다녀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지 덮어놓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뜨거워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부를 목회를 하다가 청년부로 40명이었는데 청년부가 1, 2년 만에 한 80명이 됐어요. 그때 우리 현무 형제 같이 있었는데 청년부는 부흥을 하는데 중고등부는 부흥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가서 중고등부 갔어요. 근데 봤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다 직분자 자녀들인데 다 예배를 늦게 와요. 2시 반 예배인데 3시에 와요. 아니 뭐 아침 예배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올까 했더니 엄마 아빠들이 주일만 되면 다 교회 와 있어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어요. 엄마들이 교회가 좋아. 남편도 없고 속썩이는 자녀도 없고 교회 오면 편해. 다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법으로 1시가 되면 다 집으로 엄마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밥도 먹여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줘야지. 엄마들이 다 교회 와 있으니까 애들이 교회를 늦게 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가? 아빠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너는 왜 교회 안 다니냐? 이런 말만 듣지 나를 위로해주는 엄마 아빠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대부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 부모가 되어가고 있고 임신도 하고 있고 애도 낳고 있고 이제 결혼도 준비하고 있어요.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새겨놔야 되냐면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너희는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교회를 데려오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근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직분자 자녀들이 다 교회 떠났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 안 떠났어요. 근데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던 기독교 집안 아이들만 교회를 다 떠났어요. 더욱이 우리 자녀들은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 때는 반에 예수 믿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 한 반에 예수 믿는 애가 1명, 많으면 2명이래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정답을 말하면서 교회 다녀야 돼. 그래야 죽으면 천국 가. 이러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정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못 먹습니다. 가세요. 그럼 다윗 굶어 죽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받아주겠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서요. 자기의 원수된 나라 블레셋으로 갑니다. 아히멜렉은 정답을 말하지 않고 다윗을 살려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따위로 사냐?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하지 않고 그따위로 사는 병자들,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예수님은 고쳐주고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 정답을 말했으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좋으신 분임을 먼저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맨날 예배드리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무참하게 찢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답대로 했다면 야 너희들 다 죄졌지. 너희들 다 내가 죽여버릴 거다. 우리를 죽이셨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답대로 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죠. 우리도 그거 하나님을 가리켜야 돼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8시에 제 딸이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놀아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놀이터를 데리고 나갔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놀아도 더 논다고 해서 스타벅스 가고 아이스크림 먹이고 막 놀았어요. 그거 다시 놀이터에서 노는데 놀이터에 요만하게 울타리를 쳐놨어요. 무슨 전기시설 같아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 아이가 아빠 저기는 왜 저렇게 울타리를 쳐놨어? 그러길래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쳐놨나 봐. 그랬더니 제 아이가 그래요. 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이 원죄를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또 듣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4살짜리 아이에게 인간의 죄의 본성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성적을 좋게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를 지금부터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하고 여러분 그냥 교회 가라. 그럼 애들 교회 갖고 목만 때리고 가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히멜렉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답과 율법을 말하지 않고 다윗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8절과 9절에도 계속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에보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준 떡을 아히멜렉이 준 떡을 헐레벌떡 먹었던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일을 갑자기 시키는 바람에 내가 칼과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리 급한 일을 시켜도 왕이 자기가 일 시키면서 칼 가져갈 시간도 안 주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칼도 못 갖고 나올 사람입니까? 아히멜렉이 이젠 다 알아요. 그리고 사실 다윗도 이 성전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알아요. 바로 골리앗의 칼이죠. 다윗이 이 칼 가지려고 여기로 온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 칼은 이 성소에 보관되어 오면서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를 얻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 뒤에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봇 뒤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이 칼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칼에는 나와 함께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분명한 기억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히멜렉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었던 성물이지만 다윗에게 내어준 거예요. 왜? 다윗이 이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즉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 성전에서 떡과 칼을 얻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성소란 무엇인가, 즉 교회란 무엇인가, 목소리를 낮추고 교양 있게 말해야 하는 경건한 장소만이 아니다. 묵상하고 사색하며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 등을 기억하는 곳인가? 맞다. 하지만 성소는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도움을 얻는 곳이다. 성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장소만이 아니라 칼과 빵을 얻는 곳이다.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칼과 빵을 얻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먹지 못한 빈배와 무기 없는 맨손으로 성소에 들어와 칼과 떡을 얻었다. 궁지에 몰려 양식도 무기도 없이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 우리는 성소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위험을 만나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는 성소에서 위험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무장을 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달려들어갈 성소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피난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성소가 우리의 피난처가 돼야 된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피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봤지만 다윗이 맨 처음에 사울에게 도망갈 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사무엘의 집이에요. 그 두 번째 도망갔을 때는 이 높, 제사장의 마을이에요. 즉 다윗은 피할 곳이 필요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다면 아히멜렉은 그들에게 빵과 칼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복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 애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는 한 주 떡과 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